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전도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참 전도자 한 사람. 월화수 우리 기도첩이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 참복음을 알고 참전도, 참선교를 아는 참전도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참전도자 한 사람. 오늘 스데반과 같은 한 사람, 돌로 맞아 죽은 것 같았는데 이 참 전도자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이후에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딱 아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교인이 있다니까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다니고 또 뭐 어디 뭐 동네 모임 다니듯이 뭐 클럽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교인이죠. 교회 안에 누가 있냐?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받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전에 이 구원 못 받기 전에 하나님 모르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틀린 것 다른 것 속은 것 그게요 그대로 각인돼 있고 자 이게 그대로 뿌리 내려 있고 이게 그대로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걸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냐? 이제 구원 받을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거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고백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잘 안 돼요. 아는데도 안 되고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요 1번, 2번이 한 70%, 80%, 90%입니다. 요 제자가요 보통 10%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
이제 진짜 참 복음을 알고 참 전도, 참 선교를 아는 사람은요 10%밖에 없어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걸 세 가지를 항상 딱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이 성도들 만나고 또 메시지 주고 하면 돼요. 언제 시간 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틀린 것, 다른 것, 속은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왜냐? 너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알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딱 돼버렸다니까요. 너무 이게요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뭐 지속도 못 하고요, 뭐든지 잘 못 하고요,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뭐 낙심하고요, 뭐 혼자 시험 들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 보고요 여러분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 사역해 보면 우리가 완전히 불신자에게 뭐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거나 또 막 그 사람이 뭐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 별로 시험 안 들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시험 듭니까? 요 모습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어느 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뭐 잘 뭐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뭐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거 보고 시험 들거든요. 근데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요 이 복음을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의요 이 눈은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딱 있어야 돼요. 요 사람들이 누굴까? 그래서 1번, 이제 2번에 관심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있는,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냐? 여기 두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진짜 주님의 관심이 어디냐? 여기 있다니까요. 오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니까요. 참 복음을 알고 참 전도 참 선교를 아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서서 이 스데반을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복음 가진 제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의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고, 이런 제자를 이제 만나고 이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이번 주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천국 비유. 그렇죠? 길밭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거 보고 이거 두 가지 보고 막 어떤 사람은 생을 다 걸더라고요. 그거 보고 막 같이 낙심하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또 시간표가 되면 이 1번, 2번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고,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면 되냐?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게 10%라니까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근데 반드시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돼요. 요 한 사람, 요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참 전도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번 주일 말씀과 우리 산업선교 또 우리 전도학 때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전도자는 누구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실제로 체험된 사람. 복음이 체험돼야 이게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어요. 복음 좋은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구나. 각인이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각인된 거 있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됐거든요. 그게 복음이 정말로 체험되어져야 이 사람 속에요 이 틀린 각인이 이제 없어지고 복음이 실제로 각인된다니까요. 복음이 체험되어지려면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지,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이게 실제로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 체험 되려면요, 이번 우리 집회 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제일 먼저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단의 시작.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시작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구나. 나까지도 이거에 잡혀가지고 내가 멸망당할 그 속에 있었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럼 이 사단의 역사에 사단의 과정이 보여준다 했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완전히요, 이제 문화화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문화화시킨 거예요.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전혀 뭐 문화니까 이걸 문제라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문화. 우상숭배가 문화라니까요. 굿하고 점치는 게 문화라니까요. 이렇게 해서요, 이 사단이요, 이제 완전히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의 결과가 뭐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12가지라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영적 문제. 오늘 보세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또 57절에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못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인 문제구나. 요거 알면 사실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회복되는데, 간단합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간단해요. 왜 인간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왜 내가 힘드냐? 영적 문제구나. 그 영적 문제를 12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뭐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딱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간단하죠. 간단한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얘기해 보면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인정 안 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문제 아닌 거 보고 그 속에 빠져 있어요. 문제 아니잖아요. 사람 행위 보고, 사람 모습 보고, 사람의 말에, 누구 어떤 모습 보에 행동 보고, 도덕 윤리,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요 보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못 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요. 어느 정도 체험했습니까? 오늘 본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요, 이걸 본 거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거를요, 실제로 본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지금 주보에도 보면 복음 메시지 있죠. 요 복음 성경 구절 30구절 있죠. 한 30구절 정도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좀 말씀을 찾아주고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냐,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이게 실제로 체험돼야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목사님 기도첩에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거 체험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불신자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뭐 어차피 불쌍한 거고 마귀 자녀인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체험이 안 됐어요.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알아요. 저는 조금 알아요. 이거 체험 안 되고 목사까지 됐으니까요. 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저는 지옥을 가봤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이거 없이 목사하는 게 지옥이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요. 참 힘들겠다. 힘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좀 힘없고 나와라. 근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 지가 올무 만들고 지가 함정 파놓고 막 지가 전부 틀 만들어서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면 웃긴다니까요. 사단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만만하면 사단이 그랬다. 지가 땅 파놓고 지가 들어가서 지가 지다리 묶어놓고 지가 틀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전혀 복음 아닌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로 딱 끝나면 돼요. 김종진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저를 보고 시험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김현숙이 그리스도입니까? 김현숙 보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김현숙을 그리스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왜 사람 보고 시험 듭니까? 왜 저 보고 시험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차준환이 그리스도입니까? 그죠? 보면 시험 들 거 많잖아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김현숙 장로님 시험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뭐 대답을 안 하니까 드는 것 같아. 들 이유가 없어요. 차준환이 그리스도면은 시험이 그리스도인데 왜 저러냐 그럴 텐데, 차준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시험 듭니까? 이걸 못 본 거죠. 우리는 뭐 시험 들었다, 뭐 갈등한다, 뭐 삐졌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요. 이걸 딱 체험하면 돼요. 참 전도자는 누구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했으면 이제 이게 실제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 적용이죠. 이때 뭐가 내려지죠?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을 실제로 이제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적용하면은요,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과거.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그야말로 발판이구나. 이제 이게 실제로 복음이요,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후회라는 게 없다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면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메시지요, 발판이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실수를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이게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뭘 가지고 있죠?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가 다 상처요. 내가 어려웠던 게 상처요. 내가 힘들었던 게 상처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 복음이요,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다 믿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실제 적용이 돼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현재,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금 왜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사람과 계속 있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이 지역에 있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에도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왜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인데도, 그렇죠? 톤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과 살게 하셨습니까? 톤이 다르잖아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저 사람과 살게 합니까? 달라요. 이게 복음이요, 적용돼야 돼요. 실제로 복음 적용이 안 되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게요, 보여지거나 확신으로 딱 와야 돼요. 이게 복음이 적용된 겁니다. 그게 오늘 스데반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비록 돌 맞아 죽는 것 같았지만요, 이게 확실히 적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자기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걸 본 거예요. 이 이후에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요, 실제로 본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 다윗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 복음이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야. 복음 적용하는 제가 붙잡은 성경 구절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4절에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 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다가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끝났잖아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이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건 아는데 이걸 가지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암시라고 할까요?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도저히 못 넘어가는 문제가 오면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그럼 내가 그 고백 안 한다고 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고백 안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자, 실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셉이 이 고백을 하는데 해결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는데 그럼 내 문제,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어떡합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이요.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다 봤어요. 막 본다 했어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내 문제 해결자로 믿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 아닌데 그리스도를 계속 적용하니까 답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요셉의 형들에게 그걸 문제로 요셉이 계속 보고 그리스도 뭐가 답이다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그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다가 틀린 답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이게 복음이 실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복음이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복음은 다 아는데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오고 갈등 하나만 오고 무슨 염려거리 하나만 오면은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복음의 옷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입던 그 거지 옷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그 옷에다가 복음의 옷만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기면 옷 벗어버리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자,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내 속에요 이런 상처,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 이게 꽉 차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로요 내가 복음이 이제 적용이 돼야 돼요. 조금만 이거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이 이제 뿌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요, 가장 메시지에 강조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이 체험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세계관. 복음으로 모든 걸 보도록 해야 된다. 진짜 문제를 보고 문제 아닌 거 보고 싸우거나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 좌우 흔들리면 안 된다.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복음 없는 영적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이걸 실제로 봐야 된다. 그럼 좌우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뭘 해주냐? 복음을 실제 적용하도록 해라. 오래된 상처 이런 게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게 여러분이요. 근데 왜 중요하냐? 거의 다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조금만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 내가 약간만요. 이거 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옛날 거, 틀린 거, 다른 거, 이런 거, 이거 좀만 갱신해라. 그러면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갱신시키는 나의 그릇을요, 넓히는 시간표예요. 이게 실제로요, 보여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성도들 만나서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2가지가 나온 거고,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이게 12가지고, 이거 나온 겁니다. 21가지. 여기서 나온 게 12가지 아닙니까? 이 21가지를 가지고요, 실제로요, 이 복음이요, 이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요, 적용이 되도록.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돼야 복음이 적용이 돼요. 그럼 계속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계속 덮어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터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터지는데 이 체험과 이게 실제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을 하도록 실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실제 보도록 해주고요.
이 21가지 말씀이요 실제로 좀 적용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체질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누림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오늘 스데반이 뭐 얻었다? 성령 충만 얻었다. 요 이제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면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은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14절. 혼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혼자서 내가 행복하면 돼요. 홀로 다락방. 요걸 실제로 이제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전략회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세 가지 규례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요걸 전제하에 요걸 하도록 해라. 실제로 혼자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요게 우선순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내게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실제로 이제 내가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중심이요, 딱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이 축복, 기도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이제 누리도록.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찾는 기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3장 1절 아닙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안준뱅이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요 기도. 요게 실제로 되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이게 나와요. 집중하도록 해라. 조금만 집중하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요,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전부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전혀 이 복음이 체험 안 되고 복음 정욕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계속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조금만 내가요 우선순위 바꾸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일을 하면은요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요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나옵니다. 9가지. 진짜 기도하면서 모든 부분을 해 나가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요 어떻게 되냐? 진짜 이 깊이, 넓이, 높이를 그리고 이제 위, 좌우, 아래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요게 9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기도하면은요 이걸 억지로 안 해도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왜 못하게 하는지 아냐. 어린 아이가 자기는 맞는 길이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자기는 맞는 길이라고 서 있으니까 분명히 한 걸음만 더 가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못하게 하는 거다. 편견되게 편협되게 계속 하면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위아래 좌우 안 보고 시간표 안 보고 막 하면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한마디로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9가지 포인트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요 적용하고요. 조금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때 여러분이요.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나온 말씀, 기도 수업, 요거 집중하면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이 현장에서 인도받아야겠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기도 제목을 딱 이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요. 지금 뭐 하냐? 무조건 노예 목사님들 섬깁니다. 무조건 섬깁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 아니면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또 부족하지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갈 수 있으면 가고요. 무조건 순종하고요. 무조건 제가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앞으로요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뭐 이래서 때리고 저래서 자르고 뭐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은요 보여집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하면은요 요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42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 딱 정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요 42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 참 성공이라고. 참 성공하는 사람은요, 진짜 인간의 문제와 답을 본 사람이요, 그걸 실제로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하는 사람이요, 이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 여러분이 이제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가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막 말씀 보고 이렇게 하죠. 가서 보라니까요. 전혀 말씀 안 봅니다. 평상시에. 아예 안 봅니다. 뭐. 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가서 읽어주고요.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예 안 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 데는요, 같이 가서 영상 보고요, 같이 메시지 아직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요,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라도 들으면 될 텐데요, 전혀 안 듣고 있어요. 그거 뭐 엉뚱한 얘기하고, 막 엉뚱한 데 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부분을 해주면 돼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를 하냐? 이제 우리 교회가 참된 전도자를 세우고 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할 시간표입니다. 딱 준비하세요. 자, 우리 1차 성전 건축 이후에 일어날 응답을 준비해라.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참된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일어날 응답 축복을요, 실제로 준비를 하라니까요. 자, 어떤 준비를 하냐? 요 42가지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요. 이제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요, 최고의 응답받을 준비를 하세요. 분명한 응답이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 그 업, 그 사업 다 있잖아요. 직장. 이걸 가지고요, 최고의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구절 여러 군데 있지만요, 한 군데만 제가 딱 쓰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자, 지난주에 성전 봉헌하는 그 성경 구절 다 얘기해 드렸죠. 이게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63절, 에스라 6장 16절, 느헤미야 12장 27절. 요 성전 봉헌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이제 이 성막을 봉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자, 우리가요 올바른 복음 가진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뭐가 나타나겠죠?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가고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갔다겠죠. 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을 보았다 하겠어요. 뭘 말하죠? 증거를 주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의 산업에 증거를 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고 이 지역복음화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의 응답받아서 전도운동할 준비를 해라. 이제 그게 하나님의 1000% 계획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 이후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요, 관계된 현장에 일어날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팀 구성을 하세요. 저희 우리 김영욱 장로님한테 태영아 유치부 살릴 팀 구성을 해라. 하는 중에 요 사람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세워라. 교사들은 있죠. 이 학원 복음화할 팀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전문교회 모임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학원 현장, 아이들, 랩런트 교육 어떻게 할 건가? 또 치유할 분들은요, 치유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실제로 앞으로 많은 영혼육에 병든 사람들을 살릴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 우리 해수기 청년은 무조건 이 서태한 당진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받을 준비를 해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 지나간다는 거.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안 지나가, 그 골목으로 안 다녔는데, 그냥 제가 어디 가면은 어디 늘 나가잖아요. 그럼 일부러 그 골목으로 가요. 지나가다 힐끗힐끗 봐요. 보고 가거든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진짜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축복이 임해서 앞으로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션홈도 하고, 많은 사람, 전문인도 세우고, 랩런트 세우고, 이럴 수 있는 걸 준비해라.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이 중부권과 이 복음운동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거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걸 이제 딱 발판 삼아, 메시지 삼아서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루, 세 번 갔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하역하고 또 가고 뭐 하다 또 가고 그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응답 축복 큽니다.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사하면 제일 먼저 저 방해하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대덕사. 참, 야, 저거 난리 필 텐데. 여러분, 그 여자 못 보셨죠? 일단, 맨정신으로 못 봐요. 너무 무섭게 생겼고요. 뭐 여자가 머리 다 밀고요. 막 완전히 남자처럼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 동네 계속 뭐 알아주는 무당이요. 뭐 동네 사람들 욕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금 교회인 줄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입니까? 뭐 수시로 모이고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저거 아마 내가 볼 때는 길을 막 막아놓고 지 혼자 난리를 필지도 몰라요. 이제 아무 겁날 거 없죠. 이제 우리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이제 치유하고 보험 전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놓고 준비를 하라니까요. 실제로 딱 준비를 하세요. 허황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서요. 딱 준비를 해라.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확실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준비해라. 네, 정말 랩런트 살리고 문화, 치유, 다민족 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실제 해라.
약간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거, 속은 거, 이제 이거 버리고 내가 이 진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스데반이 누렸던 성령 충만.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 현장에 또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 참 복음을 누리며 이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게 하시고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 메시지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태한 당진을 살리며 중부권을 살리며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응답을 누리며 헌신하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산업인들과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대표적인 응답,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